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유난히 올해는 또 더 덥죠. 이야기 들으니까 어저께는 또 커네티컷 쪽에 토네이도와 우박이 와가지고 막 나무가 쓰러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피해가 있는 우리 주변에 이웃과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하고 또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제자됨의 길을 걸은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 시대가 펼쳐진 이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자기가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요.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죽음이 자기의 입을 틀어 막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고 후계자라고 믿고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의 중요함과 그리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후계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다가왔던 고통, 핍박, 절망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하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지켜왔던 시간들 보세요. 어둠의 길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빛이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디모데라는 믿음의 일꾼에게 여전히 동행하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의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에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 이야기예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뜻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의 이름대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삶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AD 한 40년 후반부터 90년, 96년 그 어간에 활동했던 사역자예요. 경건한 목회자, 사도 바울의 영적 후계자, 루스드라 출신이고 헬라인 아버지와 독실한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고 어린 시절에는 외조모였던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냐, 예루살렘 여러 곳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감옥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는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갔던 사람.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에 디모데 같은 인물이,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21세기 디모데 같은 믿음의 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참된 제자됨의 삶을 보여줬던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걸어갔던 성경의 사람,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믿음의 일꾼이에요. 성경의 사람이었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살았던 디모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디모데 같은 제자됨의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큰 교회,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사람,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서 찾을 수 있는 제자됨의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요, 눈물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눈물을 찾아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냉랭해진 것 같은 모습을 이렇게 발견을 해요. 어느 날 길가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사람의 눈가에는 떨어지지는 않지만 작은 눈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어요. 그의 손과 발은 낮은 곳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사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아닌가요? 송고사님, 서집사님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 가정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좀 행복해질까, 그런 마음을 좀 담아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움직일 때 함께하고 손을 맞춰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일꾼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소풍을 갑니다. 옛날에 소풍 가기,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은 그냥 뜬 눈으로 지샜던 기억이 납니다. 김밥 싸들고요.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모두가 바닷가에 가서 한 곳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음식도 맛있게 먹고요. 멀리 나갑니다. 1시간 한 반, 2시간 이렇게 나가서. 그러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한 가지 늘 제가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먹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 위해 준비하는 친교부의 손길을 저는 늘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가슴에 늘 감사해요. 내 차 아깝다 하지 않고
차에다가 그냥 가득 싣고 새벽같이 달려가서 자리 잡아놓고 음식에 뭐 달라들면 쫓아가면서 성도들 오기를 기다리는 남전도에 제 눈에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바닷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즐거운 노래소리처럼 들려오고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준비해가지고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 손길들, 발걸음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모두를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싫어할까요? 예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돼서 예수님도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참 보기 좋다, 참 멋지구나, 참된 제자의 모습, 참된 신앙의 걸음을 옮겨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예요.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을, 그 범인을 바울이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엉뚱하게도. 머지않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될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당시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절박한 거였고요,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될 늘 위험이 도사리는 시대였습니다.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숨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시점에 바울의 마음을 감사로, 감동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앞에 감사와 감동을 주는 사람 어디 없을까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박하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그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면, 암흑의 밤이에요.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가슴을 움직이는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 각인된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바울의 메마른 가슴을, 답답한 심정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는 눈물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눈물이라는 것으로 기억된 사람이에요. 눈물. 그 눈물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영혼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21세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아마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디모데의 눈물은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할 때 디모데가 바울을 염려하여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그 당시에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로 걸음을 옮기면서 가면 갈수록 더 조여오는 핍박과 죽음의 그림자가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이 어쩌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 디모데를 떠올리게 했던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의 눈물.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눈물방울 하나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어요? 혹시 최근에 드라마 보면서 울어보셨습니까?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휘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든다고 막 정말 난리들입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 정말 눈물을 쏙 빼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은 나와요. 최근에 영화 중에 왕사남,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보셨어요? 야, 끝날 때쯤에 그 장면은요, 정말 안 울면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셨죠? 눈물을 흘리면 어떻습니까? 답답한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거 느끼죠? 근데 그런 눈물 말고 영혼을 향한 눈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내 친구를 향해서, 죽음의 질병 앞에 놓여있는 나의 친구를 향해서, 내 부모를 향해서, 내 아들, 딸을 향해서 정말 가슴을 쥐어짜듯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 있냐? 그 기도의 눈물, 하나님 그 눈물을요, 당신의 생명의 병에 담아두셔요. 디모데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죠. 참 제자됨의 길을 걷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신앙의 가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목회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뿐 아니라 보고 싶은 마음으로 빨리 달려오라고. 디모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목회자였어요. 복음 전도자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바울이었어요. 귀신이 바울을 보면 도망가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의 질병이 고침받아요. 어둠의 세력이 벌벌 떠는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의 강인함이 디모데라는 사람 앞에서 녹아나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에게는 그 가슴을 도려내는,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눈물 하나가 강팍한 심령을 녹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무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물은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지난주 동부지방의 목사님들이 벌몬트의 어느 한 그 에어비앤비에서 모였습니다. 밤새도록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 대화 속에는 눈물이 있었고요, 감사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폐회 예배를 마치고 흩어졌지만 또 카톡에다가 감사의 글을 올리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됨의 모습을 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주일날 되면은 주님의 제자됨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그리운 얼굴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뭐냐면 주님이 흘리신 겟세마네 동산의 그 눈물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가지고 다른 이를 향해서 나눠주고 보여주고 섬기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눈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지면서 어찌 복음을 나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역자였던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우리 제1교 성도들이 이 사람만큼은 정말 멋진 신앙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앙인, 믿음의 걸음. 그래서 7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여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고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가졌던 이 세 가지는 그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의 강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 방울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힘, 나타나는 열매, 이거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능력이래 그래요. 능력. 네 안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능력할 땐 파워를 얘기하죠. 강력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강력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고난이 온다면,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 고난 중에도 그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복음에 대한 능력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능력이 아니고 죽음의 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변함없이 걸어가는 믿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한번 보세요.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못을 박아놓고는 못판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거 안 걸어가도 돼요. 여러분, 맨발로 못판 위를 걸어가 보세요. 못이 박혀 있는 뾰족뾰족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 못이 발바닥을 완전히 뻥뻥 뚫어버릴 겁니다. 발바닥에 침을 한번 놓으면요, 죽은 시체도 벌떡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발바닥에 침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그 못이 박힌 길을 걸어가요. 찬송하면서.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뭐냐면 부하고 권세가 있고 힘을 가진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걷게 되는 힘, 그 길을 피하지 않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사랑이라는 눈물의 강이 흘렀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땀과 눈물과 피가 범벅이 된 모습이었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모습이, 그 사랑의 진한 핏방울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뭔가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 우린 그걸 오늘도 짊어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겐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요, 절제를 얘기합니다. 절제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 가진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와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로운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의지를 우리가 품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악한 세력의 그 경계하고 악한 세력을 경계하고 그걸 대적하고 늘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근신과 절제로 주님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그의 안에 존재했던 눈물샘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열매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눈물의 사람은 돌덩이 같은 가슴을 녹입니다. 싸늘한 입가에 웃음과 기쁨을 전달하는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죠. 디모데가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로 인해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자리까지 그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게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이, 그 눈물의 사람이 바울을 감동시켰고 친구를 감동시켰고 교회를 감동시켰고 세상을 감동시켰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디모데 같은 21세기의 눈물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